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누려갈수록 나와 우리의 업 그리고 교회 현장까지 전혀 없는 은혜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의 비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던 이삭에게 주셨던 응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백배의 축복으로 창대케 되며 번성케 되고 부욕케 되는 응답을 허락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목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문제를 원치 않게 만나게 되고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발판이 꼭 필요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없으면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이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보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신앙인, 믿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갈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바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통일시켜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 속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 맞구나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발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발판은 사람들이 능력을 다 원하는데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 정신 차려. 혹은 그게 정신 잘 못 차려 뭐라 그래. 얘가 지금 충격받아서 멘탈이 나갔구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위의 것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게 영적인 세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받으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는 때도 길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길이 한번 잘못 들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인생은 한 번 살게 되는데 우리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면 되냐? 성령의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틀린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고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않는 저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예비하시다가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이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성경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의식주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는 바로왕이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요셉은 성령에 감동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가 했던 기도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진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뒤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그의 생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진짜 인생의 기준은 뭐냐? 이걸 내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태초에 역사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뭘 하셨대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만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만드시고 예배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만 영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나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살아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가졌던 완벽한 축복을 누렸던 존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표방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째 쫙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안식하시고, 사람은 마지막 날 지어지고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사람에게 첫날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람만 예배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이 다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세상 본받으면 큰일 나는데 세상이 그래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토해내고요, 따라서 정말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사단이 자리를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소굴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은요, 개개인들을 완전히 다양한 모양으로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내 아비 마귀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고 딴 거로 만족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귀신을 섬기다가 3대, 4대 가문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재앙을 못 이겨요. 사단이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이걸 못 막아요. 마귀는요, 한 사람과 한 가문을, 지역을 완전히 잡고 장악했어요. 지역에요, 신전이 있다, 우상숭배 크게 하는 절간이 있다, 무당집이 있다, 이게요 털을 잡고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요,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터줏대감하던 이 귀신 마귀 사단이가 떠나가기 싫어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이 땅의 문화, 풍속, 전통, 제사 이런 것들로 완전히 장악하고 귀신 문화로 꽉 틀어 잡았어요. 제가 제주도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사를 1년 내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아무 때나 가지. 이게 아니, 그건 큰일 나, 제주도에서는. 이사야 아무 때 편할 때 저희야 뭐 주일만 하면 이사 다 가잖아요. 언제 가냐? 신정과 구정 사이, 신구간 사이에만 이사를 해요. 그게 길면은 50일, 짧으면 한 30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온 제주도가 다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지에서요, 이삿짐 센터차 뭐 이게 올리는 거 전부 제주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만약 이사 안 가고 딴 데 이사 갔다, 그럼 막 재앙 들이닥치는 거예요. 문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의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역사를 하든가요? 고린도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귀신 문화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귀신하고 사귀는 게 되고요, 너희 집이 몰락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때문에 죄가 왕노릇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세상 따라가다 보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그게 선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살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남들도 다 해. 그래서 나도 해. 뭐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자끼리 살 수도 있지.
사람끼리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술 먹고 방탕하는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온갖 술과 도박과 마약에 사람들 중독돼서 멸망의 길을 가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범죄와 사건에 걸려들고 악령이 걸려들게 되는데요. 속고 속이는 거짓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해요. 완전 사기꾼 천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청년 걸벽, 저는 뭐 몇 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재산 공개하고 나가서 난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난 누구보다 청렴 겸력합니다. 근데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리고 찍었는데 앞전에 그분이나 이번에 그분이나 그분이야. 왜 그래요? 세상 신, 귀신, 사단, 마귀에 장악돼서 그래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어둠과 흑암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흑암과 타락 문화가요, 악한 문화인데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점점 역사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안에 사단이 주인 돼서 세상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세상인데 사단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끌고 가요. 솔직히 행복하면 가도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단칸방에 살다가 방 3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 길을 쓰고 방 3칸짜리 변소 2개짜리 집 이사 갔는데 거기서 저마다 지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영적 문제 옵니다. 결국은요, 악령에 시달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두렵고 헛거 보이고 들리는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요,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한 번은 운동하러 서울에 나갔는데 뭐라고 계속 그러길래 이 사람은 귀에다가 뭘 꽂고서 통화를 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통화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해가면서 막 멀쩡히 생겼어요. 키도 큰 남자분인데 계속 뭐라고 막 누구랑 얘기하냐? 나 관찰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저 사람 누구랑 저러지? 전화기가 있나? 호기심 발동해서 다가갔어. 앞만 봐도 뭐 이어폰도 없고 전화도 아니야. 뭐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하고 말씀 잠깐 나눠요. 당신 누구야? 그때 막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해요. 선생님, 저하고 말씀 잠깐 나누시죠. 인사드리고 막 천리말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위협스럽게 생겼습니까? 막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산이 시달리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고 돈 벌어도 안 행복해요. 참 그 이상하지요. 옆집이요, 잘 사는 것 때문에 월급이 올라간 것 때문에 집이 넓은 것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먹구름 콱 낀 것처럼 뭔가 회색빛으로요 우울합니다. 하나님 떠서 두렵고 공황장애, 감정이 막 들쭉날쭉, 조울증, 우울증, 아예 귀신이 틀어잡혀갖고 조현병, 옛날로 말하면 정신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화장도 원체 좋고 막 늘어지면 땡겨 쌓고 막 땡기고 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바뀔 수 있어요. 주름도 펼 수 있고요, 쌍꺼풀 없으면 만들 수도 있고요, 있는 사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몸과 삶 속에까지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 들어오고 재앙이 들이닥치면 우리 실력으로는 못 막습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왜요?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이요. 특별히 이러다가 가정에 문제도 오고요. 여러분, 포장하고 화장하고 나와서 안 보일 뿐이지 고통 속에 모두가 사람들이 살아가요. 먹고 살만한데 인생은 점점 허무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몸은 점점 늙어가고요. 별로 살맛 안 나. 그런데 언젠가 딱하니 죽음이 들이닥친 날이 옵니다.
갑자기 오기도 하고 천천히 내가 알아볼 만큼 서서히 다가오기도 해요. 죽음 앞에 설 때 그 공포는 말도 못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말 못하고 모두가 숨기면서 살아가요. 결국 이는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저주를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물려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행복이 없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행복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만 속여야 돼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돈 벌고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돈으로 사지던가요? 행복이 학벌로 되던가요? 실력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또 속이는 거예요. 끝없이 저주로, 세상으로, 흑암의 속임수 속에, 마귀의 장난 속에 사람들 계속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야, 세상을 너는 이끌고 갈 사람이야. 세상 안 따라가도 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끌려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부터 꺾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 꺾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교회 나간다고 겁먹지 않습니다. 아, 나 모태신앙인데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내 성경을 50독 했는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답으로 주셨어요. 이건 아담 때도 답이고요, 오늘도 답이고요, 지구가, 인류가 존재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답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도 답, 지금도 답. 그런데요, 대충 들어요, 이걸. 여러분, 복음 대충 들으면 진짜 어느 날 큰 포 다칩니다. 뱀은 속입니다.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속여요. 뱀은 머리가 급소거든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뱀 꼬리 잡으면 물어요. 사단을 박살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어요. 이것을 알면 마귀의 손을 딱 결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구약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이 사단 꺾는 비밀을 누렸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신분 바꾸면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알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 길어집니다.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처녀가 낳았다는 말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구원하려고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길어요. 짧게 합시다. 그리스도 앞에만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 꺾는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치고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같이 해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땡.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또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물음에 근본적인 물음 앞에 근원적인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진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힘입니다. 이것 알아야 흑암을 이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는요,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영적 세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야 기도하잖아요. 393 얘기하잖아요. 처음 3이 뭐냐? 정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정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지향 사단 지옥 권세를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393의 3이에요. 9는 뭡니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동원돼요. 귀신 흑암 세력 무너져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고 이게 기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요 393의 그 중에 또 세계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요, 생명 우리 안에 살아나고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연약했던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적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그곳 현장, 이렇게 해서 9가지가 탁 채워져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과거의 상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복음 듣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상처 치유. 오늘 말씀 따라 예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지. 미래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 이게 393의 세 번째, 하나님이 3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끌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을 천천히 듣고 진실하게 받고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면 원치 않아도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게 돼요. 이 말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가요. 여러분,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 들은 건 많구나, 듣고 배운 게 많구나라고 깨달아져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하고 체험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예요. 아는 건 말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확인하고 체험한 건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지만 묻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힘을 그래서 길러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영적 힘인데,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짧지만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리 집을, 구약에는 장막,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장막, 자기 집을 짓는데 성막,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한 가운데 짓고는 뺑 돌아 동그랗게 집을 다 친 거예요. 장막을 진 거예요. 가운데는 성막 예배당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를 칠 때요, 하나님 예배당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뺑 돌려서 동그랗게 자기 집을 친 거예요. 왜? 문만 열면 저기 예배당이 보이게 한 거지요. 삶의 터전이 예배 중심, 복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막 속에, 그 교회 속에 뭐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어요. 궤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언약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물건이 담긴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상징하는 지팡이, 인도를 상징하는 나를 생명의 떡이 되신 만나, 이게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중심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 흐름의 핵심 맥입니다. 장막 나의 집입니다. 성막 교회입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영적 서밋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요 기도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고 지키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성경 자꾸 지키네 마네 열심히 하네 이것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집도 예배도 헌신도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진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빠지면 건축자가 집을 지었는데 머릿돌이 빠진 거가 똑같아. 결국은 무너져요. 버팀돌이 빠지니까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무너지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머릿돌, 기초돌 되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빼버려서 수천 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서밋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 입는 것,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 이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요즘에 교회에서 하잖아요. 새벽에도 올리고 밤에도 올리고 복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요 쉬운 말로 뭐 되냐 아니면 안 되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아내가 남편 대신할 수도 없고 남편이 아내 대신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일이에요. 개인 복음 집중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각인되면요 나의 영,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힘이 빠져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각인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체질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면요 얘기 끝납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어집니다. 24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은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처럼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19절로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똑같은 몸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몸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나 몸이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같은 몸인데 어떤 몸은 타락된 몸이라고 방탕하다고 쓰여 있고 어떤 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몸이 있어요.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타락하고 방탕한데 몸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기가 곤란해요. 여러분 몸도 버리고 영도 망가지는 거죠. 우리 몸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합니다. 내 몸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신자든 불신자든 난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시원해. 그 사람은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고 자꾸 나를 복돋아 줘. 그러면 사람 자꾸 붙지요 뭐.
사람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만 나도 옆에 안 갈라 하는데요. 계속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과 향기가 나보세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면 돼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왕들도 나라도 무리도 아들도 딸도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보고 살아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돼야 되겠다. 영적 힘을 얻으세요. 영적 플랫폼이 되세요. 그래서 영적 빛을 발하면 사람 살리는 몸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을 지키려고 높이 세워서 경계도 하고 살기도 하는 영적 파수망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은 예루살렘이여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왜 망대를 세웁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도 하고요. 사단의 공격을 막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영적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망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영적 파수망대,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도 이 전파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방팔방으로 전파가 막 다닙니다. 우리는 영적 안테나거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와 복음으로 소통하는 여러분 되세요. 온 땅이 사단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온통 소통됩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걸로 막 소통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흑암적인 것은 눈만 찌긋찌긋해도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가 거짓말 탁 해놓고 상대편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고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아빠만 모르는데 엄마하고 애들하고 그리고 금방 알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걸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인 건 이렇게 해도 왜 깜빡거려? 왜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데 아주 현명한 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흑암의 일에 둔한 자 되고요. 생명적인 일에 너무너무 밝은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땅이 사단의 것이잖아요.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잖아요. 다 망가졌어요.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망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또 인생 엉망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여기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샀는데요.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모두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받아서 증인되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고 말씀의 생기가 전달되고 영육 간의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영적 사망 가운데서 원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운명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살리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속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살리는 자로 치유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세계복음화의 계획하심과 지금도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전도 현장 위에 선교 지역 속에
오늘 렘넌트들과 렘넌트를 복음으로 지도하는 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